함께 좀 나아가고자 합니다. 자,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세운 교회입니다. 에바브라는 바울이 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거기서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저 에베소 지역에서 두란노라는 곳에서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그때 헬라 사람이었던 이 에바브라가 바울을 만나게 되고,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리고 그 두란노 서원에서 아마도 그는 바울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고 또 자라가게 됩니다. 자, 그 1년의 과정이 지난 뒤에 이제 이 에바브라가 어디로 돌아가냐면 자신의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요. 그리고 그 골로새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이제 목회자로서 그가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는 자신의 스승이었던 사도 바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울의 도움과 요청을 구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이죠.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에바브라라는 이 한 목회자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꾼인 이 에바브라를 여러분과 함께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윗, 솔로몬, 히스기야,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베드로, 사도 바울, 디모데, 또 이렇게 기라성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고 그들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눈에 확 부각되지 않는 사람들이 간혹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삶과 어떤 신앙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죠. 이 사람들만 하나님이 쓰신 게 아니잖아요. 오늘 이 시대에도 매스컴에 드러나는 그러한 소수에 드러나는 그러한 목회자나 성도들이 있지만, 그러나 매스컴에 드러나지 않는, 알려지지 않은 목회자나 또 신실한 일꾼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도 위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지만 한 적은 지역에서 교회를 맡고 또 신실하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목회자에게 인정받는 귀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에바브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성경이 많이 기록해 놓지 않기 때문에 그 작은 이 성경 안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추론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목회자였겠구나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에바브라라는 목회자요, 또 신실한 교회 일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울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는 에바브라가 어떤 일꾼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인데, 그것이 뭐냐면 에바브라는 예수님을 몰라 죽어가는 이 자신의 고향 사람들, 이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힘썼던 이 구령의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에바브라의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영혼들, 특별히 자기 고향 사람들이죠. 고향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려고 하는 이 구령의 열정이 대단히 뜨거웠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제가 쭉 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정리를 하면 바울은 에바브라를 가르쳐 놓았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남으로 그는 그의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갔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바울을 통해 복음을 받은 뒤에 그냥 자신의 신앙 하나만을 지키고 예수님을 믿다가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배운 다음에 어떤 행동을 취했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자신의 고향. 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갔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의 고향 사람들에게 자신이 믿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움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지금처럼 어디를 가나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가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도 100년, 120년, 150년 전에는 교회가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뜨거운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작은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서 이 대한민국 전체에 하나님의 교회가 증가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에바브라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혼자 이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이죠. 당시에 이 골로새 지역은 교회가 없었어요. 아직 이 믿음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회를 갈 수가 없었어요. 골로새 지역을. 그런데 이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된 이 에바브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고향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가 고향으로 가서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했다. 여러분 당시에 이 헬라 지역들은 우상을 다 숭배하던 지역이었단 말이죠. 지금처럼 이렇게 복음이 편만한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생소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들이었어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척박한 지역에서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33년을 사시다가 십자가의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주다라고 전하는 이것들이 쉬운 일이었겠냔 말이죠.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믿은 뒤로 그의 인생이 바뀌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도 이 세상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물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저 천국, 저 세상, 죽음 뒤의 세상보다는 이 현세적인 세상에 눈을 더 두고 돈을 벌고 또 이 땅에서 행복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을 그의 인생으로 목적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해주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그의 세계관과 인생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그리고 인간은 그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식들이구나.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너머에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영적인 눈이 뜨이니까 이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자신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을 견뎌할 수 없었던 것이죠. 자신의 고향 사람들, 부모님, 형제들, 함께 학교를 다녔던 친구들, 고향 이웃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주님을 전해줘야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이 에바브라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면 고생 아니겠습니까? 배척을 받을 게 뻔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에 가서 힘있게 복음을 전해요.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가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 누구를 통해서요? 누가 전했냔 말이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어야 복음을 듣는 거 아닙니까? 누가 전했습니까? 에바브라가 전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 복음을 처음 접하셨어요?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귀한, 여러분의 귀에 예수님을 소개해 준 사람들이 누구냔 말이죠. 저절로 했어요? 잠자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야, 이 녀석아, 나를 믿어야 구원을 얻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단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고 영원한 산 소망을 갖자고 전도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참 귀한 분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까지는, 그 믿음이 들어가기까지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을 통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들음을 통해서. 믿음은 들음으로. 그러면 들려줄 사람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에바브라예요. 골로새 지역의 작은 교회, 가정집으로부터 출발했을 거예요. 누가 이 일들을 감당했냔 말이죠. 에바브라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에바브라와 같이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죠. 그렇게 이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진 복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지금 전해져서 그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거나 또는 다른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을 거란 말이죠. 복음은 이렇게 퍼져가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복음이 여러분에게 들어가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었다면, 여러분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져 가는 거죠. 행복을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이 부럽지 않는 것이죠. 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을 알죠. 그 아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 무엇일까요? 에바브라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면 예차만 나오고 숫자가 안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5년 10년을 같이 직장 생활을 하고 친구이고 이웃에 살면서도 교회 가자라는 말을 못해요. 이 뭐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복음이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인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면 복음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정말 바뀌었다면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불령의 열정이 생겼던 이 에바브라, 복음이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하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는 동료들, 내 이웃 사람들, 그리고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향해서 늘 가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빨리 제대로 전해서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교회로 인도하려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함께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은근슬쩍 또 이렇게 한 번씩 찔러보는 거죠. 교회 한번 갑시다. 여러분 그러고 계시죠? 왜 세 분밖에 대답을 안 하세요? 그러고 계시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아픔이나 괴로움이 없다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든지 저 영혼에게 예수님 전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지라는 영적 마음의 부담감을 늘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언변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비록 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시고 있다면 그러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을 통해 귀한 구원을 얻었던 이 에바브라는 이처럼 이렇게 구령의 열정이 있어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고향을 복음화하고 골로새에서 많은 영혼을 전도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 교회를 그가 세우게 되죠. 아마도 그의 집이 교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에바브라와 같은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들이 늘 뜨거운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에바브라는 또 어떤 믿음의 특징이 있었는가? 그는 교회 안에 세워진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이젠 참된 진리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하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워가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랑하는 종 에바브라에게 배우지 않았느냐? 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좀 에바브라가 그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복음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에바브라는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가정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있었는지 10명인지 20명인지 뭐 20, 30명이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명이었는지 어쨌든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이제 에바브라는 매 주일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자가 되어서 그가 친히 하나님의 복음을 매주마다 전했을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우지 않았느냐라는 말이에요.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하면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걸 통해서 이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에바브라는 교회를 세워놓고 매주일 그들에게 매주일만이 아니라 뭐 또 특정한 날을 정했는지 그것은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 보면 골로새 이 교회에서 바울은 매주일마다 적어도 매주일마다 그리고 어떤 또 특정한 날을 정해서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꾸준하게 전했던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복음을 전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그는 이제 또 이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수고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 신실하다라는 말을 들은 일꾼이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실하다라는 말,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말,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신실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때 어떤 때 그 사람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한 번, 두 번 어떤 일 처리를 잘한 사람에게 우리가 신실하고 성실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이렇게 지켜보고 변함없이 부지런히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성실해, 저 사람 참 진실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그저 한두 번, 서너 번의 그러한 어떤 교회 봉사와 열심이 아니라 그가 골로새 교회를 세워놓고 변함없이 꾸준하게 그 교회에서 영혼들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렸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위대한 사도 바울에게서 신실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아무나 칭찬하지 않아요. 아무나 칭찬하지 않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책망을 받은 그러한 일꾼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을 떠나가는 그러한 일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 에바브라를 향해서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그가 변함없이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교회 안에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수고의 땀을 흘렸다라는 것이죠. 게으른 목회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신실하다라는 이 말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전해 주었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그가 골로새 성도들에게 매주일 정확하게 가르쳐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참된 구원의 진리를 고스란히 바울이 전해주었던 그 진리를 빠짐없이 남김없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신실한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일을 하는 건 중요하지만 밭을 갈아라 했는데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면서 바다에서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신실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열심히 일을 해라 주인이 보냈는데 바다에서 일하지 않고 밭에서 하루 종일 땀을 흘려가면서 밥도 굶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을 신실한 일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신실하다라는 말은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에바브라에게 전해졌던 그 진리의 복음,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의 복음을 남김없이 누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골로새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를 향해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에 교회들마다 이단들이 들어갔어요. 사이비들이 들어갔단 말이죠. 이 교회도 예외 없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서 지금 이제 바울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건 에바브라 때문이 아니라 에바브라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다른 데서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에바브라는
진리의 복음, 참된 복음을 잘 증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나 지금이나 교회들마다 여러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이 참된 복음에서 비껴가는 거짓된 복음, 또 희석화된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도 오늘날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도 그렇고 1000년 전에도 그랬고요. 500년 전에 그래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우리가 어디서 배우느냐, 누구에게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진도중앙교회라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축이라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얼마나 이해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이 잘못된 교회에 들어가서 인생을 망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신천지도 마찬가지지만 오늘날 여러분 교회라고 똑같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진리 그대로 다 전한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은사주의자들 교회를 가면 이 십자가의 진리의 복음보다는 은사를 위주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신유의 은사, 치유의 은사가, 병고침의 은사, 온통 교회가 은사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막 이상한 방언, 이상한 체험, 그래서 온통 그런 쪽으로만 가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것만 있습니까? 기복주의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교회를 가면 온통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교회. 예수님 믿으면 복받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님 믿으면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예수님 믿으면 늘 사업도 잘 되고, 예수님 잘 믿으면 승진도 잘 돼. 그럼 왜 저는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 잘 안 믿으니까 그렇지라고 얘기를 해요. 할 말이 없죠. 예수님 잘 안 믿으면 그렇다고 하는데 어느 누가 내가 예수님 잘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저부터도 그런 고백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 기복주의 교회들을 가게 되면 온통 세상에 이 땅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성공은 곧 신앙의 성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자리에 올라서면 그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기복주의적인 교회들을 가면 인생의 어려움들을 당하고 힘든 수많은 성도들은 길을 못 펴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자유주의 교회들을 가면 이 성경을 100% 다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보면 성경을 막 찢어내요. 동정녀 탄생? 아니에요. 무슨 동정녀 탄생.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은 그들은 믿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런 교회들을 가면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할 때 떡 5개하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축복 기도를 할 때 그들이 도시락 가방을 다 꺼냈다라는 거죠. 도시락을 다 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하고 자신들이 싸운 도시락을 먹고 남겨진 것이 그것이다 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이런 합리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 홍해가 갈라진 것을 우리 진도의 어디입니까? 모세 기적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때 시간이 딱 그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물길이 딱 갈라지는 그 타이밍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길이 쫙 갈라져서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성경을 자신들의 이성과 자신들의 상식 안에서 해석을 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줘요. 그게 자유주의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는 참 많은 그런 어떤 이단과 사이비들도 들어오고 또
그런 사회복음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세상을 뒤바꾸는 것이다. 이 부패하고 불의한 이 세상을 뒤바꾸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이 사회복음주의자들은 그런 쪽으로 해서 영혼 구원보다는 밖으로 나가서 막 정치에도 참여하고 뭐 사회에 들어가지고 바꿔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목회자들도 그런 교단 같은 경우는 목회자들이 감옥에 갔다 온 것을 훈장을 단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해요. 종교다원주의 그러한 교회들을 가면은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그래 천주교도 구원이 있고, 그래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종교다원주의 WCC 안에 소속된 교회들이에요. 그래 구원이 있을 수 있지. 수용을 한단 말이죠. 저 정상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은 똑같다라는 것이죠. 이 코스로 올라가나 저쪽 코스로 올라가나 종교마다 다 코스만 다르다라는 거죠. 산 등정을 하는 코스가 다르다라는. 그러나 결국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종교다원주의자들, WCC 안에 속해 있는 교회들이에요.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이 무속 미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2000년 전에 이 골로새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느냐 세워지지 않느냐는 바로 어떻게 보면 에바브라에게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는 참 신실했던, 그래서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전했던 굉장히 신실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것이죠. 내 영혼이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이처럼 골로새 교회 이 에바브라 이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실하게 전하는, 그러니까 성경의 진리를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하는 대단히 신실한 복음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에바브라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이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와 골로새 성도들을 대단히 뜨겁게 사랑했던 사랑의 일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볼까요? 8절을 보면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바울은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가 사랑이 대단히 뜨거운 교회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가장 큰 열매인 사랑의 열매가 이 작은 교회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가 전해주는 이 복음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어떤 은사가 풍부한 교회였냐면, 저 고린도 교회처럼 방언이나 예언이나 뭐 이런 은사가 풍부한 교회가 아니라 이 골로새 교회는 가장 탁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이 전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이 넘치는 교회.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졌을 때 복음이 전해진 교회라고 다 사랑의 은사가 넘치는 교회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 영향력이 누구에게서 가장 많이 미쳤겠습니까? 한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목회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됐다라는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이 에바브라라는 이 일꾼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사가 굉장히 풍성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사랑으로 뜨겁게 전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 성도들을 대단히 뜨겁게 사랑했던,
그리고 성도들이 그 뜨거운 주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던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에바브라가 굉장히 교회를 사랑하고 교인들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이단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을 헤집으면서 이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을 희석화시키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에바브라 이 목회자가 감당하기 힘든 거죠. 왜냐하면 그는 적은 지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무슨 제대로 된 신학 교육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지금 이 에바브라가 누구를 찾아가냐면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스승인 바울을 지금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게 가서 지금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의 좋은 점, 사랑이 넘치는 점, 좋은 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바울에게 구하면서 사도 바울에게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목회적인 스승에게 지금 도움을 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와 같은 이 늑대와 같은 이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자신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믿음 안에서 좌충우돌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을 먼 데까지 지금 찾아가서 바울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리고 지금 바울을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상황들을 살펴볼 때 이 골로새 교회를 책임지고 있었던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굉장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었던 진실한 목회자였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 세 가지를 이 저녁에 잠깐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이 에바브라에게만 있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에요.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성도들, 참된 복음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는 이 에바브라와 같은 분명한 열매들이 있어야 돼요. 그 첫 번째 열매가 뭐예요? 영혼을 향한 열심이에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 저들을 죽기로 인도하고자 하는 구령의 열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교회 안팎에서 세워주고자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 돼요. 저는 저의 자리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내가 알고 있는 참된 복음을 가지고 연약한 성도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격려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 목사님 저는 부족해요. 그래요, 부족해요. 그러나 부족한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여러분보다 더 부족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영적으로 지쳐있는 성도들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그들을 권면해 주세요. 그들이 정말 다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믿음의 길을 좀 벗어나면 따끔하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충고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알아서 잘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를 주셔서 이만큼 여러분이 자랐다면 그 받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줘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저의 위치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위치에서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저 내 신앙 하나 감당하는 거 어렵다고 그냥 자기 혼자만 바라보면서 신앙 그런 생활을 여러분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고작해야 여러분 한 사람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은혜를 이렇게 일찍 여러분에게 주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신앙 하나 못 세워가지고 그냥 쩔쩔매면서 자신에게만 집중해 있어요. 자신에게만. 그런 사람은 평생 자신의 신앙 안에서 자신밖에 모르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나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성도들을 살펴보면서 그 성도들을 향해 찾아가서 그들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믿음이 쑥쑥쑥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르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상하게 내 믿음도 함께 자라가요. 내 믿음이.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믿음이 빨리 자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눈을 좀 들어서 진도중앙교회 안에서 아직 실족한 영혼들,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 지쳐있는 영혼들, 그들을 향해 가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들에게, 성도들이 가세요. 가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전도하세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을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구원을 주고 안 주고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을 변화시키시는 것은 내가 전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른 영혼 구원까지 시키는 것인 양 생각을 하니까 전도가 무겁고 어려운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에바브라의 모습,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면서 한 교회를 뜨겁게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 이 자리에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뜨거워져서 여러분의 그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주면서 좀 그러한 사랑의 불길들이 이렇게 좀 퍼져갔으면 좋겠어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죠.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좀 불이 확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막 사랑의 불길이 막 훨훨 타오르는 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초대교회처럼 내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냥 막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죠. 저에게 달려있죠. 그럼 우리 모두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 뜨거운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이렇게 전하면서 작은 사랑의 불길이 내 주변의 성도들에게 전해지면서 그러한 불길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뜨거운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의 불이 타오르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중앙교회가. 그렇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죠. 그러나 나에게도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오늘 에바브라에게 있었던 이 놀라운 구원의 복음의 특징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골로새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성령 안에서 사랑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